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하루미가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노아. 네? 기사회생.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또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노아? 순종.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혹시 또 이거 외에 노아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 혹시 있으신가요? 노아의 방주. 네, 노아의 방주 사건도 어쩌면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노아를 사용하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를 집중해서 보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취하여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좋은 일이 많은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였을까요? 네, 우리 하람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떤 거 맞는지 좀 고민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뱀의 꾀임을 빠져서 결국 그 사과를 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그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틈이라고 보여주었던 이 유혹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생겨졌던 이 악의 결과가 그 다음 세대에 거치면 어떤 일로 나타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또 받지 않게 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인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져.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질투,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고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이 작은 틈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한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을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아서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그 에노스가 생겼을 때 비로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죄는요, 처음에는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우리를 위협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죄의 문제와 우리가 유혹을 당했던 부분들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빈틈이 점점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늘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까요? 일단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면 이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일까요?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간다. 또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노아 역시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다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주목해 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너무 기니까 중요한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그들의 딸들이 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문맥과 후문맥과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그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다른 우상과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경험해보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떻게 변해갔는가? 2절 뒤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는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의 방식들이 점점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문화 속에 녹아들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단순히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정과 욕망과 인간이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삶에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망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용사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과 소통했던 인간의 삶이 깨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용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용사가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인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보다 그 힘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에게 그 동네 가면 그런 용사가 있대. 그 용사 탁월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용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져 가는 듯한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어졌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하나님 계속 가만히 지켜만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자세히 지키고 관찰하셨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고 그들의 우는 소리와 아픔과 절망들이 하나님께 다 들렸다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셨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셨을 거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셨다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진짜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세상을 보시며 가장 슬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보다도 더 한탄하시며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욕망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용사라고 하지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과 힘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까지 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는 8절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반전이죠. 반전. 앞에는 이랬지만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전이죠. 그리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다른 뭔가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보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동태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는요 반대예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뜻이에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한 절을 보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봤는데, 원어는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는 용사였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요, 그런 방식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뭐냐? 방주를 지어라라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방주 짓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태평한 날에 다 먹고 살기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수고롭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모아서 배를 만들고 수십 년을 거쳐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바보 같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이 낙을 누리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왜 그런 허탄한데 인생을 낭비하느냐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영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나무로 배를 지어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음 절이에요. 9절이에요. 6장 9절.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거 읽고 놀라지 마세요. 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은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하여 흠이 있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못할 거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다.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세요. 바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갈대 상자,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을 때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테마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방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9절하고 20절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루고자 하셨던 진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테바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셨고 갈대 상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는 방주 위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방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입니다. 6장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 지켜서 행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용사로 살기 원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로운 인생이고 고난하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여호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생명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주와 같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아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르게 살았던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의 이름이 나서 용사가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